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왜일까요?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고 신약 시대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종교라는 별명답게 성경에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로 풍성합니다. 아니,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기다려서 얻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거의 대부분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린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그죠? 기도 응답을 기다리기도 하고 누군가 교회를 오거나 구원을 받기도 기다립니다. 특히 요즘같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동안 저희가 함께 교회에 모이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모두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웃으면서 같이 밥을 나누는 식사를 하는 날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게 됩니다. 소망은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영양분과 같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기다림이 가능했던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의 기다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해방과 귀국이라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삶은 참 삭막한 삶이다, 삭막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소망하거나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결국 목적이나 목표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매주마다 복권을 주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첨도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할까?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그 이유가 이렇다고 합니다. 1등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일주일짜리 희망, 1000만 불에 당첨될 수도 있다는 일주일짜리 설레는 기다림을 단돈 5불에 산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잘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약속을 기초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불안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기다림에 대한 귀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은 새해에는 조급하거나 조바심을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잘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왜 이 책을 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가 성도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썼다라고 지금 1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썼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실한 마음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게 되면 햇빛 아래에서 검사받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검사받은 마음. 자, 그러면 햇빛 아래에서 검사받은 마음이란 또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자기 공예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도자기 한 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참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과정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먼저 깨끗한 물과 좋은 흙을 섞어서는 질 좋은 진흙을 만들고는 숙성을 시킵니다.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잘 숙성된 그 진흙으로 도자기 모양으로 정성스럽게 빚습니다. 잘 빚어진 그 도자기는 일정 시간 마르도록 또 기다립니다. 그렇게 마른 그 도자기를 이제는 1100도에 넣어서는, 가마에 넣어서는 몇 시간 동안 초벌을 하게 됩니다. 또 기다리는 시간인 것이죠. 그 다음에 빼서는 유약을 바르고 이번에는 2배 뜨거운 2100도의 가마에 넣어서는 8시간을 굽는다고 합니다. 이 한 단계, 도자기 한 점을 굽는데 한 단계 한 단계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도자기는 이제 마지막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밝은 빛 아래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실금이라도 햇빛 아래에 비추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도자기 표면에 미세하지만 햇빛 아래에 이렇게 비춰봤을 때 조금이라도 반짝거리는 빛이 보인다면 그 도자기는 바로 깨버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햇빛 아래에서 검사받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마음을 검사하는 햇빛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 2절을 보시게 되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되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 성경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고 검사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점검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야 될까?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을 보고 있지만 베드로후서 1장과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더러운 풍습을 따르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베드로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마치 하나의 명품 도자기를 굽듯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밝은 빛 아래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점검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에 밝은 빛 아래에서 최종 검사를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인정받는 그 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깐 정리하자면 성도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이 되도록
영적 성숙과 정서적 성숙을 매일매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인류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각자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든지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신자가 한평생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 결과를 드디어 인정받고 이루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기다림의 원리. 자, 그렇다면 이 원리의 내용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는 기다림의 원리는, 성경적 원리는 무엇일까? 잘 기다리면 가장 좋은 열매를 얻는다는 겁니다.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열매가 허락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기다림의 원리입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자연의 진리이고 섭리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기다림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린 농부가 가장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멘토에게 배웠던 기다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지혜는 제가 살아오면서 참 늘 마음속에 되새기는 지혜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실력이다. 기다리는 것은 실력이다. 서두르면 쓰레기만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배웠던 아주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신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길이 열리지 않아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실력이다라는 이 기다림의 이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결과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두르면 쓰레기만 나온다. 이것도 참 귀한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가장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서두르고 빨리 한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아주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끝까지 잘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라는 이 중요한 기다림의 원리를 소개하는데, 이 놀라운 기다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9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주께서도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실 그 당시 성도들은 재림이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더디 오시니까 심지어
예수님 안 오신다라고 그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면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뭐까지 부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은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의 손길과 업적과 역사적 사실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기다릴 줄 몰랐기 때문에, 조급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재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재림이 왜 안 오는 줄 아느냐? 왜 너희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드는 줄 아느냐? 너희만 기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도 오래 참으신다. 우리 주님도 기다리신다.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기다리시는가? 8절에 보게 되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인간의 생각과 개념을 뛰어넘는 차원의 기다림을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면,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것에서 기다림은 필수적이다라는 이 원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적용되는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마치 새치기 하듯 빨리빨리 급해요. 오늘 당장 내 기도 들어주시고 당장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라고 보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면서 간절히 무엇을 소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냐면,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이것이 과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햇빛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능동적 수동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햇빛 아래에 나를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능동적 수동태인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좋은 열매,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우리의 영적 성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 여러분, 힘들었던 2020년 이제 끝나가고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이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이 응답되는 2021년이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무엇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요즘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 1년 동안에 계속 지속됐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두가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 낙심하면서 2021년이 온들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비관적이고 좌절 속에서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실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잘 우리가 기다린다면 분명히 우리는 오히려 다른 해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는 한 해로 우리가 2021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10가지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뽑으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고 말씀을 뽑으십시오. 그리고 뽑은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어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지 10가지 기도 제목을 확인해 나가면서 이 원리를 확신에 찬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돼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먼저 김요한, 김경희 선교사님,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두 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베트남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복음 전파하며 귀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김요한, 김경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들의 사역의 날이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나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아원 부지가 허가를 받아서 고아원이 하루속히 빨리 세워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속이 시원한 그런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행해져야 된다라는 조급함과 조바심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빨리 뭔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재난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helpless, hopeless,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무기력한 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베드로가 주는 기다림의 원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것 실천할 수 있는 내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허락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모두도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그 말씀 아래에서 점검하고 살펴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